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가 호흡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문제가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그 고르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한 얼마 전에는 뮤지컬로도 했더군요. 제가 우리 한국에 찾아보니까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전통을 지키려는 부모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세 딸의 갈등을 아주 뮤지컬로 이렇게 만든 좋은 영화입니다. 그 속에 아주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붕의 바이올린을 떠올리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전통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트레디션 하면서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날 시점에서 그 아버지가 독백을 합니다. 전통은 우리가 누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사실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그 독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 전통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전통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배치되는 악의 범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적이 기독교 밖에 있지 않고 기독교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최대 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언제나 기독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리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엔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타락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 모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비를 걸고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면 대강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 그렇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존경받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모세 율법에 통달한 학자들이었어요. 토라를 읽고 토라를 쓰고 토라를 보존하고 토라를 또 연구하는, 요즘 같으면 신학교 교수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주어질 때 구체적이지 않고 큼직하게 율법이 주어질 때는 이 율법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생활화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 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내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되고, 내가 부정한 어떤 것들을 먹으면은 나도 부정하게 되고, 죄인들은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는,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과 룰과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키기를 참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규절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마가복음에 오면은 유대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대중화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인데 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지키는, 백성들이 다 지키는 그런 룰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 예루살렘 중앙교단까지 소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했다는 것을 소문이 들리니까 위에서 좀 상황을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몇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딱 걸렸어요. 지금 우리는 손이 잘 씻는 때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다 청결하게 하고 감염 안 되기 위해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우리가 손을 씻고 그러죠. 그건 청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런 청결의 문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깨끗하게 나가야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손도 안 씻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건 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막 씻는데 어느 정도는 그릇도 씻고 주전자도 씻고 다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항상 씻었어요. 이 씻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종교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후서에 보면 어떤 규절이 나오냐면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차라리 내가 로마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정도로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릇을 씻다 할 때, 씻다는 건 그냥 영어로 wash이잖아요. 그냥 씻다. 근데 그릇을 씻는데 그 씻다라는 단어를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릇에다가 세례를 준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 만한, 유대인의 자존심을 걸 만한,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걸 만한 그런 아주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씻는 것, 정결예식이라 하는데 이 씻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핵심이 돼버렸어요. 이런 정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안 씻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컨프런트한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데 그냥 보통 시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주 화를 굉장히 내면서 시비를 걸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 기대되는 답변은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래 않겠습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은 유대 전 백성들 사이에 아주 보편화된 종교적인 프랙티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야지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 전통과 신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다 멀었구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이미 멀었고 날마다 경건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 어떻게 배우고 따르고 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이사야서 29장 예수님께서 인용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봉한책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야.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게 딱 봉해가지고 말씀만 전해지는 것.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을 어떻게 지키냐, 마느냐, 의식과 전통과 경험과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어떤 익숙한 것들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력이 생기는 것들 그런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밑에 깔려버렸어요. 밑이에요 그냥.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봉한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봉한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더 지킬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룸이 없었어요.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요, 전통이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계시요,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여는 키인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인데도 실제 영적으로는 소경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하고 신앙생활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립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든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신앙하고 신앙생활하고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요, 한 번 대표 기도로 하시는 장로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과거형으로 했다고.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해야지 기도했습니다가 뭐냐고. 물론 기도합니다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에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요, 간구의 내용은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미래적인 일들이 계속 우리가 현재 붙잡아야 될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그 문제겠어요? 저도 어쩌다가 보면 기도 드렸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집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서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건 장로교 주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주보는 이것 다음에 주기도문 송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송이 나와야 되는데 주기도문 송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더니 크게 시험이 뜬 사람이 있어요. 1장 8절에는 목사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시니라가. 이제 어떤 그런 것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신앙하고 다른 점은,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이고 예수님이 말씀의 열쇠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나는 안 만났다 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 사단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 한 분인 거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다 믿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 갖고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신앙 생활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 의식과 전통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한책으로 다가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봉한책으로 성경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요, 반드시 신앙적으로 불순함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반드시 종교적인 의식과 룰과 이런 전통과 어떤 행위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닫혔다, 그거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걸 붙잡는데 말씀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 봉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 교회 직분 맡을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 저는 목회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경건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봉한책으로 다가가면은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이 부패된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신앙을 도구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얼마 전에 제가 살던 여수의 어떤 교회가 한국의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도를 신문을 통해서 읽어봤을 텐데요. 페이퍼 처치라는 것이 특별한 이름이 생겼어요. 그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교단 자체는 세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편법을 쓰는 것이 뭐냐면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페이퍼 처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페이퍼 처치의 목사가 되게 했어요. 거기는 이름만 있고 성도도 없고 건물만 빌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페이퍼 처치.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두 교회를 합병하면서 담임 목사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가요,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은혜의 파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 뜨거운 교회, 은혜가 파도처럼 넘치는 교회.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을까?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구나. 목사님 스스로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교재냐? 목사님께 절대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 그게 제일 편하다는 것이. 그게 제일 편하다는 것이.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 교회는 아주 좋지 않은 교회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신문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으로 가니까 신앙을,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적인 구조로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은 연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유전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의미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돈이 있어요. 그럼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건 고르반이다. 난 딴 거에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용서가 됐어요. 이건 제가 고르반으로 이미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구별해 놓은 성물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고르반 해놓고 부모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버지 나 돈이 있긴 있는데요. 뭐 도와줄 수 없네요. 왜냐하면은 고르반으로 해놔서요. 그리고 자기는 몰래 조금씩 자기 필요에 따라서 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어기고 장로의 유전을 악용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다. 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봉한책으로 다가오면은 인간은 반드시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 속에 안주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꿀 위험성이 늘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우리가 심령을 빼앗기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에 우리 심령을 빼앗기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건강한 의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종교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위험이 교회 다닌 사람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을 하지 않고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요,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종교적인 접근이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접근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나의 어떤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접근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간관을 한번 보면은요, 기독교는 마음이란 게 우리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있어요. 하트가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동을 모디파이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은요, 이 얼굴 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은 이뮨 시스템도 약화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두 번째는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사람들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도 살피고 우리 폐부 깊은 곳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복음이 어디로 접근을 하냐면은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마음으로. 복음이.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했다면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을 텐데 복음 자체가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고 구원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마음에 초점을 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행위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을 지각하도록 우리가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새 마음 붙잡고 성령님의 치유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복음이, 구원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는요, 씻지 않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하는 그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은 치유받지 못하고 손만 씻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의 인간관을 얘기하면서 가끔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같이 무슨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런 건 없지만은 아이들 학교 안 가고 그렇게 지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달력을 보면은 10월 4일이 대속죄일로 나와 욤키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 혼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수양을 속죄 제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해 대제사장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초대교회에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이 집을 떠나서 조용한 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있던 집에서 있다 보면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딱 정해놓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 다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지납니다. 일주일 후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일주일 전부터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만 먹고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유지하고 매일 목욕하고 몸을 깨끗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목욕을 합니다. 대속죄일 전날 밤에는요, 이제 내일이면 대속죄일인데 전날 밤에는 하루를 꼬박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고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금방 입었던 세마포 다 벗고 다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고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마포를 다시 새 걸로 딱 갈아입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하고 다시 지성소로 세 번째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다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좀 얇은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거의 하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한치의 실수도 없게끔 대제사장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절차가 빈틈없이 치러지도록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밖에서 아주 응원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문헌에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쇼킹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선지자로 있을 그 해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요.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사단도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세마포가 다 똥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오물로 이렇게 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다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마포를 얼마나 깨끗하니 씻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더러운 오물로 젖어 있다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은요, 인간이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더러운 것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 안에 음란하고 탐욕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살피고 심장을 살피는 분인데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더러움은요, 이 속마음의 더러움은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수인의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죄는 그렇게 닦는다고 무슨 수세미로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누칠 해가지고 구수인, 에티오피아인의 까만 피부가 하얗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노라. 대제사장, 다른 제사장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편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하여 버리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수세기 후에 이새의 가지
순에서부터 후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의 예수가 나타납니다. 대속죄의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준비하십니다. 전날 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영적인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하고가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이 격려합니다. 우리 죄를 지고 들어갔으니까 완벽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잘 하십시오 하고 응원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배신과 부인과 버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아름다운 옷 대신에 발가벗음과 수치와 모욕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루에 여러 차례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마 목욕을 했다면 침 뱉음으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대신 입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능욕을 당하시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불사름을 당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까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트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자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놓치고 또 놓치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은요, 한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붙들고 우리가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은혜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남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doing,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 걸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